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렇게 불안감과 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또 혹은 뭐 내 기도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과 또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과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뽑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나 잘 담겨 있고 또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성경 중에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정말 위대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확신하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날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31절, 아까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전체 이렇게 31절부터 볼 텐데,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자, 위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이건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찬 선포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적을 만나게 됩니다. 뭐 영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대적을 당하게 된다는 것. 누가 대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적을 만난다는 말과 같은데요. 자, 뭐 영적인 적도 이제 만나게 되고 육적인 적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나는 적은 혹시 누구인가요? 자, 우리 이제 중동부에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꼭 이 친구한테 한번 이 질문은 해봐야겠다. 저는 종이가 생각이 났어요. 종이가 우리 아주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이렇게 신실하잖아요. 또 그런데 종이가 과연 어떤 적을 만날까? 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종이가 만나는 적이 있나요? 저는 뭐 2등이 뭐 전교 2등이 적인가요? 아니면 전교 1등이 적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있나요 혹시? 정화랑이요? 그러네요. 자, 생각지도 못한 적인데 뭐 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자, 예수님께서도 대적을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적대적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섬기는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하는 이런 적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보려면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희생하는지, 무엇을 내어주는지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아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 뭐를 못 주시겠냐는 거죠. 아들을 줬다는 건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의 사람들을 위해서 10%만 내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부분적인 것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부장님하고 같이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 선생님 만나고 이제 부장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커피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한테 이제 어떤 게 드시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메뉴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서부터 저기 있는 거 다 시킬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다 사라고 당연히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뭐 하나만 이렇게 고르시더라고요. 뭐 저를 배려한 건지 아니면 이제 믿음이 이제 조금 뭐 약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들으면 참 어때요? 여기 있는 거 저기까지 다 사주면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벤트 문자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죄송해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사은품을 이제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이제 소정의 사은품을 준다고 하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이 사은품을 살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죠.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상품을 사면 그 사은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어떤 간절한 그 마음의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그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4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를 하면 약간 법정인 굉장히 용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한다는 거죠.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네 지금 모습을 봐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네 행동을 봐봐. 네가 어떻게 죄인이야? 네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을 봐봐. 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모습을 봐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지만 판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해도 여러분 결과는 바꿀 수 없어요.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탄의 참소와 결과로는 우리에게 내려진 그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근거 없이 그냥 비난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뭐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네가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핵심 이제 메시지로 넘어갈 텐데 이제 35절 말씀과 이제 37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끊을 수 없다. 시작. 끊을 수 없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막 기억을 앞에 이제 뭐 정죄와 또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저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환난, 또 곤고, 박해, 그리고 굶주림, 헐벗음, 또 위험, 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만나는 정말 많은 위협들이죠. 신체적인 위협과 또 박해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근과 적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기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인가라는 이런 질문과 두려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의심과 근심과 불안함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자리가 조금 비참하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힘든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시 우리 한번 집중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냥 뭐 1대0 뭐 2대0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대승,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면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실패자처럼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넘어진 것 같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38절과 39절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이따 부를 그 찬양 가사와도 이제 같은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죠. 38절과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앞에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끊을 수 없다는 것,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물론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어요. 저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또 어떤 불편함들을 제거해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과 또 어려움들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와 고난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환경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사용해서, 옆에 있는 어떤 친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지금도 애쓰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다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지금도 저기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들을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모님하고 아마 이렇게 부모님한테 크게 혼났다던가 혹은 뭐 이렇게 다투거나 또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그런 안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육신의 부모님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 텐데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